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에 관한 신선한 뉴스를 시원하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굿뉴스,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들어갑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셋째, 안식일에 제자들은 이삭을 자르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개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의 행적을 오늘날 뉴스처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마가는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을 예수의 이야기로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그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로 그의 집은 초기 신자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서 직접 들은 것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때를 주후 50년대 초라고 보기도 하고 베드로가 처형된 주후 65년경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된 70년 이전으로 봅니다. 이 책의 40% 이상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희생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주제는 예수님의 보편적인 제자도로의 부르심을 제시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로 행동의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활동을 바로 시작하고 있고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갈릴리 사역과 갈릴리 주변에서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며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5개 기록되어 있고 이적을 기록한 내용은 18개입니다. 이 중 17개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벳세다의 소경치유 이적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바로 들어갑니다. 마가는 2절의 세례 요한에 관한 말라기 말씀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 그것을 한데 묶어 보다 널리 알려진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킬 때 임하는 죄의 씻음과 새롭게 됨을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로서 세례 요한은 뒤이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길이 순탄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물리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귀신들의 고백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자신들을 최종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날이 가까이 이른 줄 알고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귀신들의 공개 선언은 예수님을 사탄의 세력과 연루시켜 그를 모함하기 위한 사악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나병을 고치셨지만 그 소식을 널리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적에 초점 맞춰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자신의 천국 가르침과 십자가 구원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장,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4사람이 지붕을 걷어내고 데리고 온 한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세의 명백한 증거로서 죄인들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이적적인 권능을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지금 금식은 종종 적절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영적인 각성을 일깨워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 유대교의 낡은 전통이 예수님이 가르친 생생한 천국 복음을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서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로 들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 목사의 음식입니다. 3장,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안식일 규례를 따른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쉼과 평강의 날로 정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체를 우회해 그것을 기쁨 없는 규례와 종교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안식일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를 주종하던 헤롯 당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경건파이며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종교적 영적인 영역에 대해 크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서로 적대시했지만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은 예수님을 없애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등 제자 12를 세우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주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믿을 수 없는 주장과 이상한 행동들과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습관, 식사할 겨를도 없는 살인적인 스케줄 등을 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지독한 모욕으로서 예수님이 베푼 이적들이 신적인 능력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거짓되고 사악한 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함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는 새로운 관계로 형성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